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 619장 보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 모아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6장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따라서
강병성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 죄로 인하여 어둠의 자녀가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사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함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온 힘과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면서 천국 순례자답게 세상 것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당한 고통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시고 상처난 심령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 옥토밭에 심어져 심령이 변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수술 후 가려 중인 수정자매, 요양병원에서 재활훈련 중인 에릭 형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이 하루빨리 완쾌되어 정상적인 몸으로 주님과 대면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부르십니다.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 성경으로 317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절을 4계절로 나눌 수 있죠. 이 4계절을 보면 나무가 각자 다르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앙상한 가지에서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름이면은 그 잎들이 더 푸성해지고 그 온 나무를 이렇게 덮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근데 가을이 되면은 그 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색이 변하죠. 그러면서 과일 나무는 이 과일을 맺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겨울은 모든 그 잎들이 다 떨어지며 앙상한 가지만 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무는 이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그것은 그 나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그 나무는 계속해서 그런 다른 모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면 그 생명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라고 하죠. 그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기록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태어날 때 탄생 시절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후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까지의 그 유아기의 시절과 청소년의 시절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근데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12살 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신 내용을 우리가 합니다. 그 후 나와서 예수님의 그 이후의 기록은 동생애까지 기록은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신 것을 잠시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모습으로 자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정상적인 그런 삶이라면 그게 자라는 것이 있어요. 육체가 자라고 지적인 능력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인 이러한 자람이 있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자란다는 말은 앞으로 전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은 성숙함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장은 삼중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육체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이런 그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는 중요한 것은 바로 자라는 것, 즉 성장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왜 성장해야 될까요? 왜 정상인 성장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질병이나
혹은 그런 공격 이런 것들에 아주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자라지 않으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서 결국 작은 병에도 금세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면 우리가 일상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몸은 자랐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지혜라면 일상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무엇을 하든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기 때문에 열망이 자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큰 짐이 되고 죄가 유혹이 닥치면은 쉽게 빠져서 결국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특별히 이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자꾸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그랬죠. 이 모든 일에 전력 전심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전력 전심해서 너의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성숙된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자라야 된다는 거죠. 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뿌리를 박아 성장해야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잘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15절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그런 것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그 얘기 잘할지니 곧 그리스도까지 하는 말이에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 가운데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포도나무 비유, 또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 많은 비유들, 그 외에도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죠.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도록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너 안에 거할 때에 너희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씨 뿌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토에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모든 교훈의 말씀은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이 승리를 위한 전신갑주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하던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그 당시 강한 군대였던 로마 군병의 그 무장을 이렇게 빗대서 성도들에게도 이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오늘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이 무장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군사 용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무장이 필요한가요? 왜 이런 그런 강한 그런 무장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너희에게 우리의 씨름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씨름이 있는데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상대한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씨름이 뭡니까? 이 씨름이라는 것은 전투요, 그 다음에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전투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전쟁이요, 전투라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적자가 바로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은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짐승도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는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들이 전쟁을 벌고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저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강한 무장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싸움은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져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입니다. 그래서 대적하기 위하여 이런 강한 무장과 또 한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강한 무장은 결국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을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은 강한 무장이 필요한데 그 강한 무장은 바로 성장, 자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강한 무장을 가지고 전신갑주로 악한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위한 이 강한 무장을 통해서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신 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느냐?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강건해지느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즉 우리가 강하게 성장하려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은 좀 모호한 그런 뜻이 있는데요. 좀 모호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뜻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구원받은 자들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을 할 때는 전쟁을 할 때는요 무기도 좋아야 되고 전략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물자도 풍성해야 됩니다. 이런 보급도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싸우고자 하는 병사들의 그 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병사들은 많은데 무기들은 좋은데 병사들의 그 의식이 패배의식이 밖에 없어요. 이 싸움은 지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적어도 용사들의 그런 강한 그런 기백과 그런 사기가 충천하다면 일당백에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이런 자부심이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와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 애굽 지금 이집트 이 모든 그 당시 아시아 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모든 그 땅을 차지했던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그가 나이 33살 때에 이 정말 끝이 없는 이 땅을 전부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데요. 그 전쟁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합니다. 막 말 타고 그 백마 타고 그냥 막 지나가면서 막 그냥 공격하면서 그가 하는 뭐냐면 나는 알렉산더야 그러더래요. 그러면 적들이 그 소리 들으면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야, 알렉산더야.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그러한 외침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상의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더 큰 용맹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만큼 더 큰 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무장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모든 삶의 능력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영들의 지배를 받는 이런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과의 싸움 아니에요.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그런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나의 삶의 믿음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늘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천국의 그러한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가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는 것은 가치관이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지식. 세상의 어떤 지식이 너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의 남부 지역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한 회사가 있는데, 그 엔론사라고 하는 회사예요. 굉장히 큰 회사예요. 설립한 지 15년 만에 그 자산 가치가 500배 이상 큰 그런 갑자기 큰 회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를 이렇게 선호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에너지 회사에 한 회계사였던 분에게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이 회계 업무를 좀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큰 그 봉급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그 회사에서는 아니 이게 주일도 없이 일하는 거예요. 주중에 물론 많이 쉬지만 주일날도 나와서 전체를 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습니다. 저는 주일날은 교회에 가기 때문에 이 회사 그것은 못합니다. 근데 반드시 회사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 그 좋은 조건들을 포기하고 그냥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돼서 이 엔론사가 그만 부정회계를 저지르고 또 분식회계를 통해서 그 자본금을 또 떼돌리는 그러한 일을 저질러서 그것이 발각돼서 나중에 이 전체 이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그 경영진 이상은 다 구속되고 회계에 담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줄줄이 구속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회계 일을 거부했던 이 분의 간증이 있는데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고 있어서 여기저기 이제 이력서를 놨지만 아직 안 됐는데 마치 이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에 또 좋은 그런 많은 그런 연봉을 주면서 하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어떤 돈이나 어떤 조건이나 그런 좋은 그런 것들을 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삼아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직장을 가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꿨더니 이렇게 그를 하나님의 그런 죄의 자리에서 그를 구해 주셨다 하는 것을 나중에 감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억을 그럴 때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와 이기고 악한 영들과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 거친 물을 거슬러 올라가 그리고 그것에 마지막 도착해서 산란을 하지만은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과 동조하면 바로 죽은 물고기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해 어친 모든 죄악도, 모든 이런 사탄의 유혹도 이겨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럴 때에 생명을 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와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또 한 가지 이 비결은 그 말씀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 했습니다. 갑주라고 하는 것은 싸울 때 입는 옷인데요. 왜 이런 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그 말씀을 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리고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그리고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우리가 견고하게 쓰기 위해서, 대적하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서기 위해서 이 옷을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옷은 전쟁을 위한 옷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말씀, 에베소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 무장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투구와 방패와 흉배와 허리띠와 그 다음에 신과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의미가 있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을 위하는, 그 다음에 구하는 그런 신발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가만히 보면은 다 싸움을 위해서, 특별히 약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무장을 줘야 됩니다. 우리 약한 것들, 머리 약한 곳이잖아요. 가슴 약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몸 전체가 다 약하니까 방패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는 도구가 뭐냐면 결국 이 칼을, 말씀의 검, 이 칼을 쓰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 칼이 뭐냐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서 이 마지막 이 칼로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데,
결국 전체로 얘기한다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장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 전체 구조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를 따라 행하는 실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실천을 우리가 보면서 4장부터 보면은 몇 가지 그 원리들이 있어요. 어떻게 실천하느냐면 너희들은 부르심에 받은 자와 같이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력자로 불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불림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말씀이 너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또 빛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행할 것인데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원리로 실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당하게 사는데 이렇게 하려면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믿음에서 떨어져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리고 파멸시키게 만드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방해꾼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전쟁에서 우리가 그냥 한두 번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우는 사자와 대적해 싸우는 이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고 죽이느냐 하는 이런 치열한 전쟁인데, 그런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이 전신갑주는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말씀을 검으로 다 표현합니다. 왜요? 그것으로 공격하고 대적해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보호만 있다면, 만약에 이것을 보호하는 그런 무장만 있다면 맨날 그냥 피하기는 해요. 잘 막기는 해요. 그러나 쫓기만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공격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는 그런 도구에 말씀의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의미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죠. 이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몸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 영혼도 자라야 된다는 것, 먹고 자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복된 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자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악인들을 쫓아가지 말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의로운 자인데, 의와 죄악의 그 구분은 뭐냐면 말씀과 가까이 하면 의로운 자가 되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무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뭐 1독하고 2독하고 뭐 어떤 분은 100독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 삶은 별로 변하지가 않네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부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교회는 헌금을 들어갈 때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헌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CCTV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더니 그
나중에 나오니 그 헌금을 거기 헌금하면서 이렇게 빼는 것을 봤어요. 그 누구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성경을 50번 읽은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90일 통독을 했잖아요. 다 마쳤습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변화가 있나요?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안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그 안에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 이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적어도 실천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하나 정도는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업들을 경영할 때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이 기업이 가장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애자일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애자일의 뜻은 영어에 민첩하다 그런 뜻인데요. 애자일이 뭐냐면 완벽하고 준비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준비가 되면 바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좋으면 그 아이디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진행될 것이며 또 어떠한 그 리스크가 있고 또 어떠한 결과를 나오느냐 그런 것 따지지 말고 그 아이디어가 좋으면 바로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애자예요. 아주 신속하게 한번 실행해 보라는 겁니다. 미국 그 비행기를 처음 연료를 발행했던 라이트 형제가 있죠. 그 라이트 형제가 그 비행기가 뜨기까지 무려 108번을 실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가지 원리만 알면 바로 그거 나가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거 가면은 이건 어떻게 될 것이지 연구하지 않고 하나 되게 됐다는 바로 시험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똑같이 비행기를 연구했던 사뮤엘 폰 팽리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부에서 무려 많은 지원을 받는데 무려 17년 동안 지원을 받아가지고 17년 동안 이 정책을 연구했어요. 이 원리를 연구해서 비행기가 어떻게 뜨느냐. 그리고 나서 17년 후에 했는데 금방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 라이트 형제는 알고 하나 알게 되면 바로 나가서 실천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폰랭리 박사가 실패한 이후 4년 만에 이 비행기는 결국 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 알겠으면 그거 하나 오늘 가서 실천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세요. 전화를 해서 오늘 누구 친구 아니면 우리 교인들 전화하셔서 성도님 오늘 어떠십니까? 하고 안부 전화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행동을 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이럴 때 전화 한 통 하세요.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위로의 전화를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그 큰 위로가 나에게도 엄청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금액은 적지만 선교연금 좀 헌금하세요. 그리고 선교연금 보내세요. 그럴 때에 내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을까? 아니면 장성한 자와 같을까? 아니면 자라긴 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른 아이와 같은 신앙일까? 아직도 뭔가 양심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직도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읽는 그 시간이 부담이 됩니까? 예배 시간이 짐이 됩니까?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집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금방 마음이 외롭습니까? 아니면 금방 마음이 심이 듭니까? 믿음이 좀 나누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남한테 빌어먹어야 되는 그런 믿음인 것이 아직도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우리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주님 오실까지, 그리스도의 아는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앉아있고 언제까지 받아먹고 주는 것만 좋습니까? 언제까지 끌어만 줘야 자꾸 끌려가는 그런 신앙입니까? 이제 우리 2020년 이 코비나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나머지 한 해도 이제는 앞서가서 걸어가는 그런 신앙, 그리고 정말 자라서 남들도 도와주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가나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내 믿음은 아직도 약한 것을 먹고 또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는 어린애 같은 신앙인지요. 하나님, 나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그리고 정말 장성한 그런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공격도 아버지 하나님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믿음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나님 더 강하게 서질 수 있도록 전신갑주 있고 앞서 따라갈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 무릎을 세워 하나님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무장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래서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한 해 동안 또한 6개월 동안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또한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들 감사하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또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물질에 의해서 시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워주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남을 도와주는 자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의 삶에 풍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물질이 또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 현장 예배, 원당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처음에 지난주 광고를 봤는데 지금 주변 이런 여러 사태들이 굉장히 심각해 가고 있어요. 예상으로는 원래는 이 감염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쯤 되면 이제 아주 감염 그런 사람들이 적어지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점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캘리포니아 이 남부에 있는 모든 주들이 이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이런 그런 상황이라 사실 모두 불안해하고 있고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좀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 우리 한 달 더 연장하고 8월달에 들어서 8월 첫 주에 바라기는 앞쪽 8월 첫 주에는 우리가 이것을 좀 해소된 이후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광고를 했고 또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우리가 드리지 못한 게 대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 대신 이 확진자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야작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8월 달에 우리가 다시 드리는 것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 한 남은 기간 동안 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예배는 계속 기도회로 보이고요. 새벽 예배 또한 우리가 첫 예배 드릴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 자라기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아는 지식까지 다 성장해서 날마다 믿음이 풍성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까지 충만한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